예,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안타깝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몹시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우리가 좀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광고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꼭 성경 찬송을 준비해 주시고, 아마 주부가 구역장에 통해서 미리 주부가 갈 겁니다. 그 주부를 보시고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서 갈피를 좀 꽂아주셔서 제가 몇 장을 바로 좀 펼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미리 또 본문 한번 읽고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예배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뉴스 감상하듯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타성에 젖을까, 그런 부분이 또 괜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럴 분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약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생애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위기를 저희들이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가지신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우리 교동문 46번 뒤에도 화면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46번 10편 104편 말씀을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기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 생애를 허락하시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삶 속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위험 속에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생명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구별해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셔서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복을 받으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 있는 자들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위축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마음에 더욱 풍성한 위로와 소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경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참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이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생업에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빨리 이 질곡에서 벗어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와중에 코로나 말고도 여러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래서 우린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더 붙잡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와중에서도 짓는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추스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날마다 경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이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결단이 새로이 생겨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오히려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더 받아야 할 나이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길 바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을 인도하고자 노력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이제는 책임이 더 중요해진 각 부모님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당면한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를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020년 4월 2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무척 보고 싶습니다만 빨리 좀 볼 날이 오기를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저도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그보다는 제가 오늘 이 다루는 설교 주제와 너무나 들은만난 굉장히 사건이 한국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이 김정은이 죽었냐 살았냐 보다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서 시장직을 사임한 사건이 제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시장 되겠다고 무려 3번이나 도전해서 다 떨어지고 4번째 도전해서 2년 전에 겨우 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14년인데요. 그 14년 애쓰고 고생한 노력이, 아니면 어쩌면 72년 전생애 동안 노력한 모든 고생이 거기 시간에 5분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 5분 정도 여직원을 성추행함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14년간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5분 만에 그걸 다 날려버리냐. 그걸 시민들이 막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거돈 씨가 부산 시장직을 사임하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끝낸 것은 심각한 무슨 인생의 고난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괴롭히는, 그를 파멸시키려는 정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작은 돌부리 하나 해결하지 못한 비극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뉴스 듣고 그런 사람 그냥 비판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극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작은 돌멩이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 돌멩이들은 나 몰래 누가 내 안에 심어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막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우리 안에 심어준 저주 유물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작은 돌뿌리는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캐릭터가 그걸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다만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또 알아도 아마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악을 도모하는 인간들에게 그냥 단칼에 처벌해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 지난주 설교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위로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가 아닌 위로로 우리를 품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황송한 말입니까?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리 벌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마치 저녁 노을 감상하듯이 아무나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준비된 자들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자격을 갖출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단 하나, 마음이 변화되고 준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대로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복을 누리기를 축원해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그 하나님 자녀된 자의 복을 누린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그게 어려움이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보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인용된 본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특히 코로나 가정에 머물게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 크게 의미가 와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금 강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미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돈이야 나중에 좀 벌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좀 건강이 안 좋은 분도 계시는데요. 건강도 회복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적인 회복, 이 마음의 변화에 실패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앞에 말했던 오거든 시장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잃어버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혼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보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의 사막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이 광야 그러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은 하나님의 위로이며 구원의 복음에 관한 외침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광야 같은 위기를 당해도 그게 결코 절망이나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니까 너희들 힘내라,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나는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절망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발생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근본적으로 신앙에 해이가 들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사막 같은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준비하는 뜻이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위로를 위해서 이사야 4장에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길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길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기엔 끔찍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의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건 지금 광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살아갈 길이 있다, 너희들 살아갈 힘이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약속의 성취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로를 막는 장애물,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큰 장벽들은 다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니는 길을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해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어 다닐 필요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걸어 다니시겠어요? 따라서 애초에 하나님께 대로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길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로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대로를 준비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수고를 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물론 당시 초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파괴되고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과 폐허의 상태로 있던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영적 파괴 상태를 광야로 표현한 건 분명합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돼서 유대인들을 광야로 불러낸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않았다고요. 하다못해 시골 장터 같은 데 가서도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요한은 굳이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친 것일까요? 바로 그 광야가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너희들 마음 상태가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광야 같은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서 거치는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곧 이스라엘 엄청난 구원의 시대가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구원의 시대가 오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들이 올 텐데 너희들은 그 구원 받지 못할 것이다. 그 경고예요. 그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분명히 광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순례하는 고난 많은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널려있는 돌뿌리가 많아요. 온갖 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치워가지고 마차가 지나갈 때 흔들리는 일 없도록 해라. 구원의 마차가 왔을 때 네 마음에 있는 그 돌뿌리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막은 단지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하는 지리상의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때 사막은 죽음의 땅, 심판의 땅을 상징해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낸다는 것은 분명히 타락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우주적 구원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사막처럼 저주받은 죽음의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고대시대 왕들은 여행에 앞서서 선발대를 미리 보내가지고 골짜기에는 길을 만들고 골짜기를 메워서 또 언덕은 평평하게 해서 왕의 마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관행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 나중에 이 예언이 세례요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선포되었을 때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떠나 있었고 민족적 특권의식으로 인한 자만심, 또 거기다가 위선과 타락한 종교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백성들에 있는 마음의 광야에 거친 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친 돌들을 제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그들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세례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세례요한이 외치면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자 이방인들의 문제라는 집단적 영적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외침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혹시 우리들도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친 돌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건 저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해당하지 대단한 신앙 수준을 가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안에 작은 돌멩이 있는 건 인정해. 그래,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냐? 이 정도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자기 정의감에 붙들리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준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운전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그 위로 차가 지나가면 차가 덜컹거려요. 작은 돌멩이에 비하면 차체는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크죠.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 큰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7, 8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시간 없어서 잘은 못하지만 운동 중에 제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경치를 구경하며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엄지손가락만한 돌멩이 하나가 그 도로 위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퀴가 그거를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바퀴가 튀었습니다. 제가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리는 속도로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때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맨살을 그냥 이 팔꿈치와 다리와 종아리 전부 다 그냥 맨살을 바닥에 갈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한참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지나 안 다녔는데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쓰레가 아파가지고
얘도 상처가 곪아가지고 말입니다. 집에서 샤워할 때마다 눈물을 막 흘려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몇 달을 고생했어요. 작은 돌뿌리 하나를 주의하지 못한 대가치고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제 다리에는 그때 흉터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샤워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문제는 우리 마음의 돌뿌리들입니다. 마음의 작은 돌뿌리 하나로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들이 무슨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걸려서 인생이 송두리째 넘어지는 겁니다. 아까 오거돈 시장 보십시오. 그러니 별것 아니라고 그냥 두면 결국은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건 그래서 한편은 비겁하고 한편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이 내 마음의 문제인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작은 돌뿌리라도 다 찾아내서 제거하는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십시오.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내 안을 좀 솔직히 들여다보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돌멩이가 있었네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군부대 근무할 때 말입니다. 그 활주로에 작은 못 하나만 있어도 이 비행기는 무겁고 빠르니까 착륙할 때든 이륙할 때 그 바퀴가 터져버리면 비행기 그대로 폭발해요. 그래서 활주로가 얼마나 큽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전 부대원이 비상 걸려서 활주로에 양팔 관계로 쫙 서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눈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 또 작은 쇠붙이 하나 있는가 다 찾으면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돌은 도로의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도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길을 예배하고 9번 길을 곱게 펴는 작은 모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게 펴지고 작은 돌멩이라도 다 찾아서 깨끗이 청소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굽어지거나 여러분 마음에 거친 돌멩이들로 가득 차게 둔다면 그건 변명할 여지 없이 본인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굽은 길과 거친 돌로 가득 찬 사람들을 가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을 저렇게 살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말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자신의 마음의 굽은 길을 곧게 펴고 깊이 파여진 웅덩이를 메우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놀랍도록 영혼의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 사태 겪고 왔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네? 이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계적 팬데믹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성숙도 없이 그냥 힘들어하고 한탄만 하면서 시간만 죽인 다음에 너무나 큰 소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준 소중한 기회인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코로나를 겪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부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서 이 거치는 돌뿌리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성숙을 체험한 은혜가 이번 기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짜기를 돋워야 하나님 영광을 함께 본대요. 이 골짜기를 메운다는 건 마음속에 있는 모호한 죄악된 성격을 없애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다 보면요 마음이 자꾸 골짜기가 생겨요. 그리고 제 아무리 난간이 많고 유혹이 많고 위협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네 마음에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에 오랜 세월을 두고 깊게 파인 골짜기, 갖가지 골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질 거란 거예요. 그걸 메워야 한대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무수한 장애물들이 깊은 골짜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파괴되고 비뚤어진 성격들이 치유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감격을 맛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이런 높은 산을 깎아내듯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가장 준비된 길 아니겠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어느 날 본인 이름을 안 밝혔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회사 회장님이셨습니다. 지씨라고 이름이 약자를 썼던데. 그 지씨가 와서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자기는 보면 하나님도 믿고 가끔 교회도 나가고 아내가 꼬박꼬박 헌금도 내기 때문에 자기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대요.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끔 죽음이 두려워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쁘니까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면서 살고는 있는데 좀 신나게 살고 디즈니랜드를 떠나는 아이처럼 가슴 벅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이제 필 목사님께 물은 겁니다. 이분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니까. 그때 필 목사님 대답하기를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 회장님이 눈이 번쩍 뜨고 그게 뭡니까? 물었죠. 그때 필 목사님께서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 회장님이 저도 가끔 반성을 하는데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대답하기를 그런 반성은 하나님이 들으신 회개가 아닙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온몸에 땀이 흐르고 눈물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 심각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당신 마음이 변화돼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장님이 심각하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이 상담실에서 나와가지고 목양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처음으로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재벌 회장님이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콧물 쏟으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더라는 걸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교만한 마음에 언덕이 낮아지는 겁니다. 회사 회장 아니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한 신분을 가져도 마음의 언덕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결코 행복도 평안도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내게 자꾸 원망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그렇게 마음의 언덕을 낮추고 평탄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행복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남들 보기에 그저 품이 있고 낭만을 즐기면서 여유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높이 솟은 교만한 언덕들은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정상이 나타나요. 어떤 정상이 나타나냐면요 교회를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불안해요. 성경을 읽는데도 외롭고 쓸쓸하게만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마음에 높이 솟은 교만의 언덕들은 치우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행복을 꿈꾸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야비하고 치사한 언덕들은 그대로 둔 채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는 무리한 짓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 결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결코 마음에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내 눈앞의 비극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 진짜 두려움, 진짜 외로움은 바로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들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디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서 자기 마음 안에 생겨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겸손의 결단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본대요. 험한 곳은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을 가지고 죄악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험한 거예요. 그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는 건 그런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 복만 오는 게 아니라 의뢰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등장한다. 방해가 있다는 방해가. 그것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험한 거예요. 산과 언덕과 험한 곳은 우리 인생에 마주치는 온갖 종류의 장애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온갖 수단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최고의 진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면 이 외적인 장애물보다는 내적인 장애물들이 더욱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정욕과 악한 욕망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거림 등 온갖 놀라운 정신 상태, 우리 마음 상태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아요. 아까 그 부산시장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이 드디어 제거되고 그때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제거하고 준비된 마음이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거란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함께 본다는 성경의 문자적 뜻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해방돼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걸 다른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될 찬란한 영광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미래적이고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창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 같은데 최고의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적 가치관으로는 가장 약한 자 같은데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무능한 자 같은데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거란 거예요. 그 인생의 대반전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성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부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천체망원경, 허블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거치는 돌들을 치우고 높은 언덕들이 깎여서 낮추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청결해져야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잊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드린 걸로 말씀 맺으려 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기도하던 10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애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분 간증이 하니까 성당당에 가도 빌어도 보고 부처한테도 빌어보고 별걸 다 했더라고. 엄마 병 낫게 하려고. 그 나중에 그래도 교회 하나님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어머니도 이 아이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원래 이 소녀 집은 꽤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근데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아버지 고향인 포항 변두리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기도해도 병세는 점점 위중해져서 어머니가 드디어 걸음조차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어린 딸이 어머니를 리어카에 싣고 교회를 갔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해보니까 눈물 나던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살, 11살밖에 안 어린 딸이 엄마를 리어카에 태우고 교회를 갔다니까요. 심지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거죠. 어떤 주일날 이 딸이 교회를 많이 가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은혜를 베풀어 줄까 해서 7군데 교회를 갔다. 아침부터 다녀서 일부 이 교회, 딴 교회, 저녁 예배까지 7군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타는 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결국 어머니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포항에, 저도 포항에서 선생해서 아는데요. 포항여고라 명문 여고가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꽤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포항여고 갈 정도면. 명문 포항여고를 입학했지만 지독한 가난이 이 꿈 많은 소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선생할 때 멀리서 차 타고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버스 한번 놓치면 이제 지각하는 거죠. 이 아이는 차비가 없어서 버스를 3번째 학교를 갔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버스 3번 타려면 차비가 3번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보는 데서 교장 선생님이 위로를 한답시고 위로하니까 그게 더 비참해진 거예요. 이 자존심 강한 여자애가.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부산의 방직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처음 방직 공장 간 날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끌어안고 여름이 둘러앉아서 울더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너처럼 공부 잘한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왔냐? 그러면서 자기를 붙들어 울더래요. 저는 방직 공장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연수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 시간에 자욱한 먼지와 정말 엄청난 그 배틀 돌아가는 엄청난 소음 속에서 그 소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가졌던 꿈과 희망은 그 학창시절은 힘든 노동과 도시생활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 10대는 방직공장, 봉조공장에서 보내고 20대는 회사원, 식당 운영하면서 돈을 좀 모아 어느 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돈이 좀 생겨.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예배당 종탑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자, 어린 마음에 내가 그때 교회를 갔었는데 저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문득 옛날 잃어버린 꿈도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29살 늦은 나이에 동아대학교 법대, 그것도 야간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법대를 졸업하던 34살에 사법심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국선 변호사로 15년간 760건 넘는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모인데 아이를 셋이나 키웁니다. 자기가 사고 쳐서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형부가 사고를 당해서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언니마저 백혈병으로 죽게 되니까 조카가 3명이나 있어요, 그 집에. 제일 어린 조카가 19개월 된 조카부터. 그 제일 어린 애 조카, 그 위에 조카 2명을 자기 호적에 올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불쌍한 애가 옆에 있으니 또 입양을 해서 처녀가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래 51살로 지난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부산 수영로교의 김미애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찾다가 이분 간장을 읽게 됐습니다. 김미애 집사님은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누구보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했던 공부 잘하는 소녀가 방직공장 직공이 됐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돌부리가 생겨났을까요? 그 뒤로 객지에서 거친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골자가 생겨났겠습니까? 그 열등감을 감추겠다고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그 긴 세월 동안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생겨나고 언덕이 생겨났겠어요. 그러나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는 결코 멈추지 않고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이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자랑할 만한데 변호사 된 것만 대단하십니까? 방직공장 직공이. 근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것도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김미애 집사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돌부리들을 부지런히 치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골짜기도 메워 나갔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교만의 산들과 언덕들을 깎아내는 작업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방직공장 직공에서 인권 변호사가 된 후에 늘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움받은 그녀가 이제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어제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세상을 위로하려는 그녀의 꿈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상처있고 비참한 상황으로 추락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경건한 하나님 사람들이 인생의 쓰라린 고난을 당하고 심각한 위기를 당하더라도 결코 쓰러지는 일 없도록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지경으로 추락하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질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서 궁극적으로 그 낮은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거운 인생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진맥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부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에 짓눌렸지만 그래도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위기를 생애 처음 겪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려는 엄청난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우리 영혼의 광야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평생 믿는다고 하고 잘 산다고 떠들었지만 언제 이렇게 광야에 서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언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었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영혼의 성숙 위에 다시 없을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광야기를 통해서 우리 본성의 타락함을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꼬불꼬불한 우리들의 마음과 오만불순한 우리들의 영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의 광야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진짜 도시망 가운데 야생동물들이 막 돌아다니는 진짜 광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온갖 길이 다 막혀버린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반드시 평탄한 길을 허락하고 말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부닥친 광야 같은 인생의 혼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위로하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를 뜨겁게 느끼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불러주셔서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생애에 처음 겪는 이 세계적 위기 한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런 위기의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의 광야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사막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 곳곳에 돋아있는 그치는 돌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동안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생겨난 우리 안의 골짜기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모두 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난 모든 교만한 산들과 언덕들이 낮추어지는 영적인 성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식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렇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소식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기업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아직도 제게 자꾸 문의가 오세요. 이게 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전달을 좀 잘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로 우편을 붙이셔도 되고요. 그 젤라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을 주부에 넣어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은 최인호 장로님이나 우리 김세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감염 중이고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인 분,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이 연기돼가지고 막 몸은 아픈데 수술 못해서 힘든 어른들 계세요. 전 마음이 아프죠. 위에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에서 동영상을 전사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아이들이 그 예배의 자세를 좀 잃지 않도록 집에서 좀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우성 김채지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 아들을 덕남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모쪼록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며 인생의 광야의 모든 돌부리를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힘들 어려운 상황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진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